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제 목회부에서 특송 있은 후 서홍복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최경열 목사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 2주 전 주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몇몇 우리 평신도 분들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대신할 그런 간증이라든지 이런 거 부탁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제가 결심하기는 성도님들 다 만나서 부탁을 드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저를 못 만나신 분은 제가 그거를 지난주까지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지난주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못 만났던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것도 있었고,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보다 먼저 되게 중심된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목사 역할을 한 지 지금 15년 정도가 됐네요. 그런데 아니요, 제가 목사 꿈을 꾼 거로부터 시작하면 한 30 몇 년이 흘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회자로서의 스승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감리교 권사님이시고요. 제가 38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지만 가장 목사로서 제게 스승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릴 땐 그 아버지께서 목사인 아들에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늘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자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 분이셨기에 그걸 추억하면서 또 그걸 기억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사실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에서 제가 왜 교육부를 맡았을 때 교사 선생님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부탁을 드렸다고 했었던 것도 어떤 그런 기저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언제까지 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샘떡교회가 물론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그 신앙의 모습들이 함께 우리 샘터교회 안에서 함께 잘 나눠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은 급작스럽지만 또 무례하기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제가 이게 오늘 이 말씀이 한 달 전에 준비한 말씀이라 평신도 주일은 상관없이 전한 말씀이라 우리 이 예배에 맞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말씀을 잠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단에 선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귀한 말씀이 이 시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최경월 목사님을 따라서 택배 일을 할 때 일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던 그 고성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강동 로지스에서 목사님을 따라서 제가 한 2년 정도 택배 일을 했었는데요. 목사님은 그 잠실 롯데백화점 중심으로 이렇게 다니셨고 저는 하남이랑 그리고 그 상일동 마천 이곳을 다니면서 택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매장에서 다리점 매장에서 가장 많이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사님은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기사님보다 친절하고 참 밝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참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떤 매장을 가든지 늘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친절하기 힘든 심성이 못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자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은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일을 시작할 때 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생활비를 벌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좀 일을 하면서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중에도 그 마음은 컸습니다. 매일 아침 택배 일을 해야 되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뭐 목사님 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저를 태우러 오셨거든요. 사실 목사님에 비하면 전 힘든 것도 아니죠. 근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을 간다는 거, 일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때부터 사실 일을 하는 도중, 일을 하는 내내 사실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 최 목사님한테 그걸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다운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나에게 부여된 이 일을 언제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일은 내가 이걸 언제까지 마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일을 즐기면서 하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게 제게 정말 큰 위안이 될 만큼 사실 그때 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하는 곳마다 그분들이 어떤 분보다 친절하고 어떤 분보다 표정이 밝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은명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민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방문하는 그 매장이 목사님의 목회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매장에서 만나는 그 분이 목사님의 목양하시는 그런 성도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뭐 선배 목사님 앞이니까 굉장히 두 손 모으고 열심히 들었지만 제가 만약에 제가 솔직하게 목사님 그 말씀에 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목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위로한다고 저 힘준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전혀 힘이 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게는 그저 의미 없는 그런 말 같습니다.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났고 조금 더 생각도 글쎄요 그때보다 조금 더 깊어졌고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아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이미재 목사님 말씀이 정말로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 교회가 개혁되어지면서 교회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이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질 때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 표어인 일상의 영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본문으로 삼았던 가인과 아벨 이야기보다 먼저 있었던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표현이 성경에는 새로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식이 다 이쁜데 그 중에 막내가 그 중에 더 이쁘다라고 하죠. 저는 딸아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걔가 첫째이자 막내니까 지금 그 아이가 19살이고 자기 엄마보다 더 큰데 근데 지금도 제게는 참 이쁘고 귀한 아이인데 뭐 자식이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다 이쁜데 막내는 좀 특별히 더 이쁘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무엇 때문이든 그것이 막내이건 창조의 막내이었기 때문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창조의 완성이었기 때문이든 어쨌든 성경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해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참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굳이 하고야 맙니다. 물론 그놈의 뱀이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여러분 이 간교한 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졌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그렇게 말하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먼저 뱀이 말씀을 왜곡하고 그러자 하와가 또 그 말에 대해서 아니야.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 그랬어. 하나님은 죽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이 왜곡되어졌고 그리고 그러자 뱀이 또 아니야 너 죽지 않아. 오히려 네 눈이 더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네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안 죽어. 이렇게 끝까지 말씀이 왜곡되어졌다. 뭐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하와가 뱀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뱀의 그 말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아니지만 주목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 5절에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을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뱀이 너희의 눈이 밝아져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뱀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뱀의 그 이야기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벗은 줄을 알고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매우 집중해서 오늘 살피려고 하는 구절입니다. 벗은 줄을 알고 이 구절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제목도 벌거벗은 삶이기 때문에 특별히 벗은 줄을 알고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고 있음을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그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경 읽으면 생각하는 저녁 어수름할 때 이제 일몰이 되어졌을 때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운행, 하나님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많이 표현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8절에 바람이 불 때를 그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찾아다니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리적 기도 어둡고 영적인 기도 어두운 저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들었다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느꼈고 들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주변을 맴도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부럽고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이어지는 그들의 모습은 참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마치 숨바꼭질 할 때 술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 하는 것처럼 아담아, 내가 너를 못 찾겠으니까 제발 아담아 나와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숨은 마음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우리가 4개의 동사를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벗었으므로 그리고 두려워하여 그리고 숨었습니다. 이 4개 동사 중에 우리가 집중할 건 뭐라고요? 벗었으므로.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그 나머지 것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왜요? 두려웠으니까요. 명령을 어겼다는 게 두려웠던 건지 그것으로 인해 받을
벌이 두려웠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어진 내용을 읽지 않았으니까 짧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물어보시죠.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거 알려주었느냐? 네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이런 물음 앞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가 나를 먹으라고 하여. 하와는 또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유혹하여. 그런데 아담과는 달리 하와의 구절에 없는 구절을 하는데 그것을 제가 하와의 말엔 그런 말이 오지만 제가 이렇게 추가해 봤어요. 당신이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하여. 아담이 그랬거든요. 당신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나를 유혹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이었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에게 붙이신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선악과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죽었습니까?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들은 죽지 않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었을 텐데, 즉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우리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었고 사망이 오게 되었다. 여러분 틀린 답은 아니지만 100점짜리 정답도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유명한 구절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죽음,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은 인간의 생명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다 아시고 계신 얘기를 제가 주저리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목회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런 오지랖 같은 말씀 여러분 앞에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정말 함께 주목했던 구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담이 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벗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이미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먹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늘 벗고 있었을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 그들은 벗고 있었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들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서로 벌거벗고 있었지만 서로 수치를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최초의 계명을 어기기 전에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최초의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 우리 서로 벌거벗고 있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실화탐사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장로교회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그 기존에 굉장히 탄탄한 그 정규 교단의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그런 비스무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이단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오늘 주목할 구절로 돌아와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아담과 하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선악과 범죄 이전에도 그들은 이미 벗었지만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들은 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가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들 서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벗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숨었다고 해서 숨길 수 있습니까? 숨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사람의 역사가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착각 속에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수치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인해서 하와는 아담에게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릴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반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수치를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밝히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화과나무로 자신의 수치를 가린 처음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전혀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살지는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러실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쉽게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목회 컬러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여기 십자가 마크도 있는 거를 제가 설교 때문에 더 이런 걸 입고 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거 말고 까만색 클러지 셔츠를 입고 그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분은 천주교 신자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천주교 신부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셔츠를 입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 안수를 받자마자 목회 셔츠를 제일 먼저 가운과 함께 맞췄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좀 살이 좀 많이 빠졌는데 제가 좀 예전에 굉장히 풍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살이 가는데 이 목에 살이 많이 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셔츠 단추가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를 하면 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컬러지 셔츠를 입는데 그 목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 셔츠를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고 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의 이유가 더 생겼습니다. 목회 셔츠를 제가 이렇게 목에 가래가 잘 껴서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 가래침을 잘 뱉었어요. 무의식 중에. 그런데 목회 셔츠를 입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래침을 못 받겠더라고요.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아, 이게 행동이 제재가 되는구나. 여러분, 옷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제재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우리 행동이 제재가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평일날에는 샘터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 제발 제가 목사인 것이 소문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오시는 권사님이 다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시죠. 센터 애들에도 다 소문이 나서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다행인 것은 부모님들은 제가 목사인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눈치를 채고 있지만 말씀 안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윤혜성 권사님이나 현경희 권사님이 저를 보고
원봉 씨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좀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뭐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센터 안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목한 우리처럼 내가 벗었으므로 라고 하는 감정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센터 안에서 느끼는 이 발가벗은 것 같은 이 감정을 아시겠습니까? 이 센터 안에는 기독교인도 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혹시나 제가 목사인 걸 아는데 뭔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사가 말이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말이야 라고 하는 것, 물론 그런 욕먹는 것도 두렵지만, 그러면 그들이 서원복 목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감추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안 짓고 허물 없이 살아야 한다. 목사는 죄 안 짓고 허물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제게 있습니다. 목사는 죄 안 지어야 되고, 목사는 허물이 없어야 되고, 목사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신교회 교회의 고백은 모두 다 목회자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를 꽁꽁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도 온전히 드러낸 내 삶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순간도 감춰질 수 없음을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거듭난 삶.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하죠. 거듭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거듭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한참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우리의 거듭난 삶에 대해서 말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제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PPT 쪽으로 클릭을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의 바울은 이 여기에 말하는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인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새누리교회에 있을 때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그래서 그 교리 교육 교재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60주짜리 교재인데 그 중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교리만 5주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죄의 문제, 그리고 뭐 칭의의 문제, 뭐 이런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다뤄야 되는 게 15주짜리예요. 그러니까 20주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뭐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 20주의 과정을 지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튜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 이걸 이게 부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된 사람. 거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한국 책 제목이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책에 소개된 이제 그 책의 내용 나와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 책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세상 앞에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 티켓을 이미 따놨고 난 이미 천국 백성이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런 마음이 나쁩니까? 힘든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쁩니까? 아니요.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삶인데 그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났다면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 앞에서 듣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 듣지 않게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샘tokk교회 온 지도 한 6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저희 아내한테만 했던 고백인데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늘 마음이 한 번도 무겁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찜찜하고 무겁고 마음이 힘들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말씀의 결론이 왔어요. 이거 하나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 바울이 한 고백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목사로 살면서 목회를 결심하면서 제가 결심했었던 구절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목사라면 나도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단상에 서서 열심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설사 제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더라도 목사가 단상 앞에 전하는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나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겠지만 오늘도 단상에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임내 전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가운데 내가 벗었으므로 심히 두려워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영혼의 탄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의 탄식은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내 심령이 느끼고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탄식과 함께하는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고 마침이고 그 종국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 우리 안에 강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벌거벗은 삶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벌거벗은 이 삶이 늘 부끄럽지만, 그렇지만 이 내 벌거벗은 삶이 내게 드러나졌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통하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먼저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감히 전했는데, 하나님, 혹시나 부족한 거, 사람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온전히 제해 주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